반갑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청소년에 관한 조언이 게재될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에 관한 기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 전서 3장 11절.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진지하고 중상하지 않고 습관이 절도 있고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중상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상 모략한다에서 중상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는 뜻이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번역에서는 험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매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항 질문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어린이의 신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연 법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자연 법칙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하느님의 마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대부분의 과정도 자연 법칙적입니다. 그가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 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역의 문화에 따라 큰 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태어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2항 질문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하느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으니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고선미 자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특정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재능이 다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청소년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소제목,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십시오. 3. 청소년 자매들은 어디에서 훌륭한 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허남춘 형제입니다. 청소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닮고 싶은 본이 되는 성경의 자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훌륭한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그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가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5항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가 되는데 겸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자 자매입니다. 파수 때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평화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화로운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6항 청소년 자매들은 리브가가 나타낸 겸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저는 리브가 자매께서 어떻게 훌륭한 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린 형제입니다. 제가 설명한 동영상을 보시죠.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에게만 마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낙타 10마리에게도 기꺼이 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위해 하느님이 택하신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어깨에 물항아리를 메고 있는데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24장을 펴서 19, 20절을 읽어보시죠. 24장 19, 20절.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그것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길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리브가는 물 구유에 얼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거듭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었다. 그리고 모든 낙타에게 물을 계속 길어다 주었다. 말은 쉽지만 하기는 힘든 일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낙타 한 마리는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주의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은 리브가가 낙타를 위해 100리터씩 10번, 그러니까 1000리터의 물을 길어다 주었다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타는 연비가 아주 좋지요. 4리터를 가지고 60에서 80킬로를 갈 수 있으니까 800킬로에 달하는 그 여행을 하는데도 20리터 정도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200리터를 길어다 주었다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엘리에셀에게는 일꾼들도 있었는데 리브가는 자기는 종도 아닌데 하인들까지 시중들긴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물을 떠마시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뭘 알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열심히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을 깃고 나면 눈을 좀 붙이고 쉴만도 한데 리브가의 후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타들에게 짚을 주고 하인들에게 밤에 머물 장소도 제공하겠다고 하죠. 네,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따뜻하며 후대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도착한 다음 날 리브가에게 부엘세바로 같이 가겠냐고 묻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낙타를 타고 800km를 가야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걸릴까요? 이 낙타들은 빨리 달리는 낙타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160km를 갈 수 있는 낙타들도 있긴 하지만 이 낙타들은 짐을 싣는 느린 아라비아 낙타였을 것이고 하루에 40km 정도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낙타로 20일을 여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혼자를 처음 만나러 가는데 낙타를 타고 20일을 가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리브가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강한 여자였습니다. 7항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자매들은 어떻게 에스더처럼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우선 겸손과 겸허의 의미를 먼저 파수대에서 살펴본다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겸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가진 것과 재능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나 재능에 대해 정당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과분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겸허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므로 그에 맞게 행동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빠인 모르드게와 상의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8항. 자매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에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겸허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디모데 전서 2장 90절.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겸허와 건전한 정신으로 자기를 단장하기 바랍니다. 따은 머리 모양과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선행으로 단장하기 바랍니다. 이 미정 자매입니다. 에스더는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한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항. 아비가일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아비가일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온 집안을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좋은 판단력을 나타내 신속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은 교육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우 학식이 있는 사람도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와 과학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구제불능의 판단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판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 또는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성서가 이렇게 말하므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의 내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성서의 내용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가 예루살렘 멸망의 연도입니다. 그때는 역사가 기원전 587년 또는 6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해는 유대인 포로가 기원전 537년에 유대로 돌아왔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14년을 성서 예언의 성취의 해라고 믿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하여 아직도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건전하고 타당한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들이 틀렸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향하여 믿어온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믿음을 연도에 기초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희망이 성취되는 것은 연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변화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지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워치타워의 방식은 워치타워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조금 변화되면 그 후에는 하느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개신교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 10명이라도 스스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하느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분리되어 초월적으로 작용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만 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만물 안에 작용하심으로 우주 공간의 별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인정합니다. 소제목,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히십시오. 11항.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시대 일부 다처제에 의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여전히 성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가 가장 훌륭한 고전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연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최대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여성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관습이나 전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한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을 철저히 금지했고 권력을 잃은 뒤에도 여학생들을 겨냥한 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해왔습니다. Women will be afforded all their rights, whether it is in work or other activities, because women are a key part of society, and we are guaranteeing all their rights within the limits of Islam. ما كيك زنا أفغانستم
و به نمایندگی از زنان افغانستان نیت و قصد من این است که در بازی المپیک شرکت کنم. پس دست مرا بگیرید و مرا کمک کنید. من خواهش میکنم از شما و از تمام زنان جهان، از مدافع زنان، از تمام سازمان ملل که نذارن حق یک شهروند افغان در بخش معلولین، در بخشی که خود از همی که ما خود از این وضعیت رشد دادیم، در این وضعیت رساندیم، گپی کمی نیست، بسیار سختی کشیدیم. پس من تلاش من نمیخوایم به نتیجه باشه، برای من کمک کنید. (12항) 잠언 31장 26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잠언 31장 26절.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 이 보경 자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줌으로 동료감 즉 이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나 감정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사실의 근거에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인가? 사려 깊고 친절한 말인가? 13. 집안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요리나 청소 바느질, 장보기와 같은 기술들을 배워두는 것이 살아가는데 매우 요긴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요리를 잘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저는 독신인데 제가 아내로 선택하려는 1순위는 요리 솜씨입니다. 내가 요리해보니까 재료만 많이 넣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시켜 먹는데 너무 미원 같은 화학 조미료만 많이 사용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음식은 음식대로 식상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려 구원 광고를 냅니다. 요리 잘하는 미혼자매 구함. 연락처 010-0000-0000입니다. 14. 크리스털 자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 탈증하는 바람에 부모들과 소원해져서 집을 나와 혼자 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 바에는 기술을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취업이 쉽더라고요. 지금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딴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소제목,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15, 16항. 독신 자매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허윤도 형제입니다. 결혼 연령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계속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유전자의 전송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생물의 공통 특성은 짝을 만나 이세를 생산하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독신으로 지낼 수 있겠지만 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각오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내면 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성적 순결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양의 중국이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터부시한 경향이 있어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을 잠시 시청하시죠. 비혼족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네, 우리는 일단 비혼이라는 단어가 80년대부터 있었는데요. 그 인식은 계속 옛날에는 좀 나빴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여자한테는 팔고 남았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팔고 남았다고요? 예, 결혼하면은 팔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팔고 남았다고 표현을 했었고. 뭐예요 이런 말로? 예, 우레노꼴이라고. 우레노꼴. 예, 재고인가요?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또 30대고 독신이고 아이가 없으면은 그냥 패배자라는 뜻의 마게이느라고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식이 나빴는데 요즘은 패배자 너무한다. 패배자. 근데 이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죠. 우리도 비혼족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을 오히토리 사마라고 불려요. 이게 뭐냐면 혼자라는 뜻의 히토리에다가 오란 사마라는 높임말을 붙여서 오히토리 사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로주단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솔로인데 활동적이고 그거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런 남자를 소로주단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가족의 유산을 일본에서는 정부가 상속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개인 유산은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기부가 되는 거네. 금액이 1년에 1조 정도 된다고. 엄청나게 많네 일본. 예. 중국에서는 방금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왠지 결혼 안 하면 쉽게 사랑의 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불리나요? 부르는 거剩女, 剩男, 剩女는 남은 여자. 남은 여자. 네. 일본이랑 똑같네. 남은 여자. 剩男는 남은 남자. 남은 남자.剩男. 남은 남자. 네. 남은 남자. 네, 맞습니다. 남남. 우리도 게다도 게다다라고요. 그것도 남은 여자 남은 남자라고. 야. 그럼 이렇게 막 계속 압박을 좀 받아요?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할래? 많이 물어봐요. 지난주도 제가 엄마랑 통화 1시간 정도 해줬어요. 제가 뭐 엄마도 자주 한국에 왜 있어? 빨리 집에 들어와서 남자친구를 찾아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서 뭐 꿈도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서 나중에 뭐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으면 그때 결혼하면 되죠. 17. 청소년 자매는 전시관 봉사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이번 항해 내용은 워치타워 확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 거의 지금까지 마지막 때라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이전도 봉사라는 것에 거의 의무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그 열기가 매우 식었습니다. 따라서 워치타워 본부에서는 청소년이 배양할 자질을 다루면서 파이오니아나 베델 봉사 같은 전시관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청소년기에 거쳐야 할 훌륭한 훈장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워치타워가 나아가는 방향이 참 진리의 방향이고 목표로 향하여 진행한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통치체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순히 워치타워 종파의 리더에 불과하며 교리는 추측에 의한 성서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므로 파이오니아 봉사는 무익한 희생이라고 판단됩니다. 18. 남편이 될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점인지가 남편을 고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자매들이 형제가 영적인 사람이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영적인 사람이면 언젠가 세상에 말려 가정을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어떤 경제력을 가진 자매들은 형제가 영적으로 인식이 좋고 똑똑하다면 워치타워 지부에서 인정받아 그럴듯한 영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형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19항. 돕는 자라는 역할이 매우 영예로운 역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파수대가 말한 대로 형제가 머리이고 아내는 보조로서 만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주축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하게 되었다면 자매가 경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제한 능력자로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머리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한 자매는 보조자가 되는 것이 훨씬 짐이 가볍고 행복할 것입니다. 20항. 어머니는 가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양재기 형제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아버지를 가장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면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랑과 친절과 참을성을 나타내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항. 우리는 청소년 자매들을 어떻게 여기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효린 자매입니다. 21항 본문에서 워치타워 통치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립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백화점 입구에서 자기의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객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150년 동안 계속해서 추측 해석을 번복해왔으며 거짓 연대교리로 일반 증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일반 증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워치타워 종교에 붙어 있는 것이지 진리라 믿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워치타워 본부는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금식 기도를 하며 깊이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파수대 비평 토론을 마칩니다.